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Galatians chapter 5 verse 13 through 26. 13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좀 특별한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이오와 스테이트에 살았던 바비 홀더슨이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일생을 감옥에서 보냈던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중범죄를 지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임신 중이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 바비 홀더슨이라는 인물을 낳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인데요. 감사하게도 교도소 측의 배려로 어머니가 기를 수 있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사회로 감옥 밖으로 내보냈는데,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사회에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옥이 익숙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의 품이 무척 그리웠던 것이죠. 결국 이 바비 홀더슨이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살 수 있도록 이 교도소 측에 요청을 했는데, 이 사정을 이해했던 교도소 측은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되죠. 훗날 이 아이는 그 교도소의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자유로운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다시 그 감옥 속에, 그 얽매임 속에 다시 들어갔던 한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노릇에 익숙하다가 어느 날 자유하게 되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라 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죄의 쥐배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설령 우리 안에 중빛과 같은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과연 이 거듭난 자로서, 자유자의 인생으로서, 회심한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자유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유의 인생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유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주중 새벽기도에서 고린도전서를 쭉 나누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쟁이 심했어요. 4분 5열 되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의 아름다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가 이런 거예요. 시끄러워요. 소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와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어디에도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도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 모습이 어떠냐면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원어를 보니까 참 가슴이 메어져요. 원에서 서로 물고 뜯는다라는 표현에 사용이 된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다크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카테스티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냐면요, 동물들이, 짐승들이 먹이를 두고 서로 물고 뜯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여러분, 왜 이 교회는 이토록 물고 뜯고 싸우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소중한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오히려 방종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유를 방종함 가운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이라는 단어는 무척 두려움의 단어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이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 이하의 취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 노예가 참으로 특별한 어떤 신분이더라고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짝지어주는 대로 결혼을 하거나, 때로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어도 주인이 이혼해 그러면 이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심지어 주인들은요, 이 종들을 성적으로 희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냥 공포에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서로에게 종노릇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라. 왜 그럴까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진 잠 번연이라는 분 아실 텐데요,
이분이 당시 분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던 영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정작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충격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유자의 의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오히려 잘못된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자유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아짐과 자격 없음을 의미하죠. 나는 종으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는 인생이 진정한 자유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자유자가 된 인생 너희들 인생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자유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하고자 하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늘 전쟁을 치른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체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고 회심한 인생이고 복음 안에서 자유된 인생이지만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이 지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 그 욕심이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승리의 비법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승리는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저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의 의지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 인생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관대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과도 좀 긴밀한 연결이 관계가 있는데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D.L. 무디와 함께 동역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참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세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죄악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랬던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성령의 강한 역사와 더불어서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자의 인생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에요.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 의지와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인생입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인생이 진정한 자유자의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유자의 인생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될 때, 거절하게 될 때, 외면하게 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죄악의 열매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총 15가지의 죄악이 열거가 쭉 되고 있어요. 이 4가지의 죄악을 네 가지의 캐러고리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적인 죄악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죄악이 있고요, 사회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함의 죄악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에 노출되기 쉬워요.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음담패스를 이야기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성적인 농담을 쉽게 하는 거예요. 분별 없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래요. 종교적인 죄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원수들을 맺어요. 분쟁해요. 시기합니다. 분열합니다. 당을 지어요. 분열하고 이단을 따라가고요, 투기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술 취함의 방탕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함은요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쇠골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악한 죄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거부하시는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 그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되새기는 거예요. 죄와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인정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가 승리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순간 또한 내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자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peace,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만들어내는 인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인 것이죠.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잘 되질 않습니다. 무엇 하나 큰 맘 먹고 해보려고 해도 작심삼일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민을 들으신 목사님이 부엌으로 가시더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먼지 묻은 쪼리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이유는 묻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물가에 가셔서 물을 좀 담아 오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이 집사님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조리를 들고 우물가로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물을 담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조리에 물이 담겨집니까? 안 담겨집니까? 안 담겨지죠. 담는 순간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담고 다시 담아도 담아지질 않아요. 결국 빈조리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빈조리를 들고 계시던 그 집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집사님, 그 조리를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물은 담아오지 못하셨지만 그 속에 있는 먼지는 없어져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주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에 조리에 물을 온전히 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깨끗한 조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더 이상 제 종노릇이 아니고 율법의 노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은혜의 그늘 안에서 자유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입니다. 회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자유자 인생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함으로 성령께서 주와 이름을 안에 맺어가시는 그 자유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주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